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안 졸겠지.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또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행복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이 애굽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패러다이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낙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애굽을 떠날 때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들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에 그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이 가나안 땅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시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려. 이 패역한 무리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후손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의 간절한 강구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지상낙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12명이 40일 동안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왔어. 그들의 보고는 참 충격적이었어. 우리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 아낙 자손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옷을 찢으며 밤새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했어. 이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라.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보내라.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광야 제2세대,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광야로 지금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모압 광야, 이 모압 평진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한 이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새로 주시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야. 다시 주시는 계명이다.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이다. 이미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듀테라노미라고 해요. 듀테라노미. 두 번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정말 이 신명기는 우리가 일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광야 제2세대를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과 작별하는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 40년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패역하게 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기회를 또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강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를 다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으나 이게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오늘 그런데 이 신명기를 요약해서 중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려고 해요.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요. 이게 제일 우선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별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주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섬기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돈 쫓아다니고 쾌락 쫓아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짜투리 시간 나면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오전에도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가장 큰 소망은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 근데 이게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이 행복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다가 세상을 끝낸단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 같은 게 있어. 하나님 아니라도 이거 굉장히 행복해. 그게 유사제품이요. 유사제품이야. 유사제품은 똑같아도 먹고 나면 나중에 배탈 나서 사람 주고. 세상이 주는 것도 행복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의 종말은 멸망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오늘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없이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결론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행복한 자. 누가 가장 행복하냐 이 땅에서. 이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무슨 인류 대학 나오고 뭐 인류 기업 들어가면 행복할지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일평생 그냥 유사 행복을 쫓아 살다가 망하는 거야. 오늘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책이란 말이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평생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 말씀 안에.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행복을 누가 주냐? 말씀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며 내가 이번에 쓴 책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한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소제목을 넣었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38기 학생들이 또 우리 간사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 써놓은 걸 그걸 다 읽었어요. 전부 다 읽는 중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런 말을 썼어요. 6개월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말씀이 가장 가슴에 박혔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는 디테오스, 누구에게나 디테오스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그 단어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단어가 가슴에 새겨졌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머리에 번개불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맞아.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뺐구나. 그게 뭐냐?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이거를 내가 뺐구나.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 좀 넘어서 잠이 깼어요. 깨자마자 빨리 씻고 컴퓨터에 앉았어. 이걸 빨리 쓰자. 염려 없는 삶,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염려 없는 삶에 대해서 내가 좀 기록을 해야겠다.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다 치는데 참 놀랍게도 그 잠깐 썼는데 A4 6장을 썼어. 그래서 오늘 지금 인쇄소에 빨리 내가 보냈으니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 그걸 좀 붙여달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 자,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장가를 못 가요.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혼수 비용이 1억이니 2억이니 뭐 웃자고 저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결혼을 하겠나? 염려 때문에 마음에 평안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어. 내가 준비하려면 내가 그래서 이 염려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예레미야 말씀을 넣었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물을 구하겠다고 우물을 파는 이 어리석은 인생.
터진 웅덩이를 파면 일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염려 두려움으로 일생을 마친다 이 소리야. 응? 생수 대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지 않으면 근심 걱정으로 뼈가 말라 죽는 거야. 뼈가 말라. 내가 그걸 적으면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야. 여기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그곳에 모든 집들과 밭들과 간단하잖아. 7 족속이 수백 년 동안 갖고 놓은 도시 그냥 걔들 내보내면 돼. 우리께 되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산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기도 중에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겠다.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이 빌딩을 주셨어요. 그 내 마음에 야, 하나님 빌딩을 주신들 내가 무슨 재주로 영어 학교를 세우겠나. 여러분 이 나라에서 학교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셨는데 와보니까 이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져 있더라 이 소리. 주인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치고 떠나버렸어. 학교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 내가 심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놀라운 간증이 있잖아. 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수양관이 없어서 어려워하니까 어떻게든 이 한국 교회들 위해서 크리스찬 캠프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 기껏 우리는 머리 쓴 게 우리가 가진 집에 큰 집 하나 좀 어떻게 바꿔서 한번 써볼까. 애를 쓰다가 그것도 안 됐어.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딱 사흘 만에 금요일 저녁에 그 캠프장을 보여주시고 토요일날 방문하게 하시고 월요일날 우리께 되게 하시더라니까. 월요일. 한 가정이 무려 34년을 거기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곳, 이걸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우리에게 주시더라 했어요. 난 이 캠프장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이거 천국 갈 때까지 못 만들어. 요즘 뭐 이렇게 조금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그것도 뭐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힘든지 몰라. 그런데 이 2만 평이나 가게 된 게 이걸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피눈물 흘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이 땅에서도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나는 평생 체험하고 사는 사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 인간의 특징이 뭐냐? 인간은 이 어려움, 고난이 없으면 다 타락하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속성이 있더라니까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내 삶에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올 때에 애굽의 종되었던 거기서 나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위기가 어딨냐, 위기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 삶이 행복하고 평탄할 때, 이때가 위기야.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이게 세상에 나가면 말이지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천대라는 거 뭐야? 이건 무한대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제일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가 한국 집회 가면 뭐 늘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뭔지 알아? 자식들 무슨 인류대학 보내면 행복한 줄 알고 성공하는 줄 알고 자기 먹을 거 먹지도 않고 헌금 떼어 먹고 뭐 그냥 과외시키고 뭐 하고 그냥 평생 그 뒷발해 가지고 인류대학 한번 들어가 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키워놓은 놈들은 부모도 챙기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거야. 내가 복되고 내 자식이 복되는 길이 성경에 있잖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두려워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키우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무리 인류대학 할아버지 나와봐,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그것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당장에 보응하시는. 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죄 짓는 애들 보면 정말 간댕이가 부은 것 같아. 제가 무슨 간댕이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나. 당장에 보응하신다. 저러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면 이거 그냥 보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봐,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그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 어리석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잘 보이려고 애써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나는 너무너무 많은 걸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간정집 서론에도 그런 내용을 잠깐 적어놨지만 한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일평생 많은 간정을 들어도 다 일회성으로 걷다나 이어지는 간정을 못 받다.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입고 나면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지. 그러다가 다 망쳐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1000대까지.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이 지난 20년 동안 이 뉴질랜드 땅에서 끝없이 계속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굵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과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근처와 세계고 길과 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주와 감람나무에 나무와 꿀의 산지라. 너의 몸은 신분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풀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이를 때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우리가 재물관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뭐 열심히 일한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야. 사업에서 성공한다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 재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돈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 이 땅에 없어요. 신명기 10장 26절이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무슨 운명이고 뭔 운명이 어디서 운명이? 복과 저주를 내가 너 앞에 둘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불행이 오냐?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맨날 어려움이 오냐? 그딴 소리 하지 마.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두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야 말씀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이 가난을 안 겪어본 사람 몰라. 이 가난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눠주고 고아와 가부를 돕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저 주고 일평생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평생 얻어먹고 빌어먹고 빌려서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물론 가난이 다 저주는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진실되게 더 어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비참하게 뭔지 알아? 가난의 대물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고 그 자식도 가난하고. 예전에는 뭐 개천에 용나고 한다지만 요새는 개천도 없어. 다 없애버렸어요. 복개공사가 아무것도 안 나. 가난의 대물림. 이걸 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 내가 벌어서 가난을 면하려고 해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면해. 내가 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대학교 나서 직장 다녀가지고 자기 집을 하나 살려면 한 2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나 이 신명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신명기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축복장. 이 신명기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막 그냥.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란 소리는 들어도 저주장이란 소리 못 들었지. 신명기 28장은 축복보다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장이에요. 축복에 대한 내용은 14절밖에 없어요. 14절. 그런데 저주에 대한 절은 무려 54절이에요. 4배가 많아. 4배가. 이게 그냥 자기 좋은 구절만 택해가지고 그냥 축복받는 거나 좋아하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무려 54절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잘 들어. 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저주가 오는지. 내가 이 저주장은 내 입으로 좀 말하기가 어려워. 너무너무 비참한. 너무 비참한. 축복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앞에 몇 절만 한번 볼 텐데 축복장 신명기 2장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복의 장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돼.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모든 움직임이 다 복이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럼 끝이지 뭐. 그런데 이제 저주장은 정신 차려서 좀 잘 봐야 돼. 자, 저주장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을 복 대신 저주로 바꾸면 돼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내 수양과 암양과 내 자식 모두에게 저주.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신데, 이야, 이건 내가 무서워서 내가 다는 못하고 몇 개만 읽어주는데, 오늘 집에 가면 신명기 28장은 반드시 읽고 가슴에 새기란 말이야. 잘 들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냐? 잘 들어.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채와 북제와 섭는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이게 뭐야? 일평생 병들어서 골골거리다 죽는다 이 소리야. 그리고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과 미쳐버려 눈먼과 경심정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더 충격적인 거. 이건 정말 내가 읽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응? 쭉 내려가서 너무 많아서 이거 내가 다 할 수가 없어. 쭉 내려가서 56절을 보니까 57절을 읽어요. 57절.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여사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먹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그대로 일어났더니 지난번에 내가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역사 속에 사라진 로마에게 침공받고 마지막 역사 속에 사라질 때에 그들이 1000여 명이 마지막에 성에 올라가서 그 성 이름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자결했잖아. 다 자살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무렵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로마 군이 쳐들어 와서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할 때에 어느 집에든지 먹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서 그대로 죽이고 다 약탈을 해요. 그때 이 마리아라는 유대인 여자 하나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고 죽게 되었어.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은 거야. 반을 먹고 반을 솥에다 담아. 이 고기 냄새가 흘러가니까 이 폭도들이 그 집을 쳐들어와. 너 고기 먹은 거 내놓으라고 말이야. 그때 이 마리아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솥을 들고 말이야.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들이 먹을 걸 내가 따로 떼어놨다. 먹을. 폭도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했다. 이게 역사책이 기록되죠. 역사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63절에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다. 이제는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다고 하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얼마나 비참했어.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 그것도 모자라서
히틀러에게 무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말로가 비참해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뭐 멋대로 살다 뭐 지옥 가면 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반드시 하세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또 이 가나안 같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서 비참한 종말을 맞을지 몰라요. 정신 차리라 말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세상에 미혹되지 마라. 광야에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만나를 보내준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집이 어디죠?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국 나가면 여기보다 몇 배나 더 말씀에 굳게 써야 돼. 여기는 유혹받을 일이 없어. 여기 6개월은 유혹받을 일이 없어. 갈 데도 없어. 특히 만카우는 갈 데도 없어. 기껏 죄 짓는다고 카운트다운에 가서 좀 많이 사먹는 거, 과시하는 거, 그거밖에 못 지어. 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 이끌어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이 무너지는 정말 잠깐이더라. 6개월 안만 공든탑을 쌓아도 한국 도착한 날 바로 무너질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끝까지 지켜주시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3절 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생의 물을 주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요리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덩굴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를 이어서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한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깔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로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이 세상에 들어올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늘 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신명기의 결론이 33장 29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처음 백성이군요. 그는 너를 품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에 가르치소서. 내 백성들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나는 너를 돕는 방패.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야.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나 어디를 가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아멘. 들려오는 소리가 막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나 그런 소리만 들리면 좋겠어. 맨날 뭐 카톡 오는 거 보면 무너졌다고 무너졌다고 무너지면 안 돼. 말씀으로 굳게 서서 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행복자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